오늘 아침에 낯선 움직임을 경험하신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흔들리는 걸 느끼신 분들 있으세요? 지진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오늘 잠자리에서 아침 일찍 진도 6.0 아주 큰 지진이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나파에서 있었는데, 아마 이 지역에 처음 오신 분들은 놀랐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뭐 그까짓 건 늘 있던 거라 잘 모르고 지나가셨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지진이 왔는데 몰랐습니다. 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진 소리에는 놀라지 않았는데 카톡 소리 때문에 깼습니다. 새벽에 여기저기서 샌프란시스코 괜찮냐고 동부와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 소리에 놀라서 깨가지고 그때야 지진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진이 와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들을 잘 지키고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오랜 지진의 경험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노하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집들을 내진 설비를 잘 해놨죠.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더 안전스러운 곳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를 한번 보십시오. 저 빔이요. 이 나무가 웬만해가지고 무너질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은 언젠가 무너지고 언젠가는 시들어 버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지진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 영혼의 집만은 건강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안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컴퓨터 없는 분들 없죠? 컴퓨터들 아마 다 집에 있으실 겁니다. 저는 설교나 이런 것들을 휴대용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합니다. 흔히 노트북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더 조그만 넷북을 들고 다닙니다. 왔다 갔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휴대용이 편해서 제가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데요. 근데 노트북 컴퓨터는 휴대용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뭐냐면 한국말로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게 곧 그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 컴퓨터를 사려고 가보면은 그래서 아예 이것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죠. 근데 그것을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불필요한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컴퓨터에 그 배터리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은 다 꺼두라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그렇죠. 불필요한 것들을 다 꺼놔야 배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 배터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재충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충전하는 것도 제때 잘 해줘야 배터리가 수명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가장 기본은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을 잘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성화라는 게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별된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필요한 것들은 다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필요한 것뿐만이 아니죠. 그 불필요한 것들을 늘 구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충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재충전될 수 있는 신앙의 훈련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시간을 갖고요. 또한 말씀과 날마다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나눔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신앙의 활력소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두 뼈대가 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요. 때로는 부패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스스로 성별되지 못해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해서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죠. 예컨대 북한의 세습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세습이라는 게 버젓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유용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근데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분쟁과 갈등의 씨앗이 되고 더 깊은 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세상 곳곳에서 분쟁이 있는 곳마다 종교의 갈등이 너무나 깊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실들이 결국 교회에 대해서 성별되지 못한 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주님을 닮지 못한, 그래서 우리와는 크게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신앙을 가지면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존재여야 된다, 성별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도 역시 똑같다라는 거죠. 세상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곳이라고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성별되지 못하고 또한 그 성별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로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신다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빛과 소금과 같아야 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도대체 당신들은, 너희 교회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베드로가 들었던 질문도 똑같은 질문이었죠.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든 신도들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내가 만난 그분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그분은 나에게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계시냐? 이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그곳에 지나셨을 때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로 잘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이 로마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 때 아주 확장하는 정책에 있어서 아주 재밌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자신의 권력을, 그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신전을 세웠습니다. 곧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것이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도구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전을 세워놓고요, 그 신전이 서 있는 도시마다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 이름을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황제의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는요, 그 중심에 항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의 핵심은 바로 신인, 현재 살아있는 신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제국의 신민들을 다스리는 통치 방법을 바로 로마가 활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지었던 신전, 자기를 왕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으로 섬기게 만들었던 그 신전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 위용이 대단했을 겁니다. 온갖 금으로 도배를 해놓고요, 아주 엄청나게 해놨을 겁니다. 바로 오늘 질문은요, 그런 당시에 거대한 힘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 그 뒤에는 웅장함을 못해서 우리를 압도할 만큼 그 위용을 자랑하는 그 도시의 신전 앞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던 것이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단순히 신전을 두고 던진 질문이 아니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힘, 그리고 그 거대한 힘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 속에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그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고 있죠.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압도하고 있는 엄청난 힘, 그리고 그 힘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력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그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요, 이 경제적으로 이제는 굉장히 안정된 사회 아닙니까? 미국이야 세계 초강대국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 사회도 이제는 OECD 국가 중에 맨 앞쪽에 서 있을 만큼 이제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많은 삶의 양식들이 변화가 오게 되죠.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가난이라는 말이 한국에는 크게 적용되지 않을 만큼 더 많은 것들, 웰빙이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먹지 못해서 뭔가를 먹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요, 더 좋은 것, 더 질이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사는 시대에 접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죠. 예전에는 못 먹어서 굶는데 요즘은 알아서 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굶는가를 가르치는 다이어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는 물질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그 풍요함 속에서 오히려 풍요하면 함께 나누고 함께 배려하는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가난해도요, 옆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배려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서울에 살면서 한지붕 세 가족에 산 적이 있습니다. 한지붕 세 가족을 아세요? 한 집에 여러 가구들이 같이 사는데 가난하고 없어도 서로 먹을 것 나누면서 함께 정겹게 살았던 게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 보기 어렵죠. 오늘 이 시대가 자기만을 강조하는 시대가 그만큼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도 보면 어린아이들 교육부터 이 생존 경쟁이 너무나 심하니까 더 많은 것을 먹기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 시대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 공부 잘해서 잘 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자기 자식들을 가르칠 때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애들도 적게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도 그렇고 요즘 군대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국엔 군대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낳고 있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는요, 아직도 엄마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군대에다. 우리 애 힘드니까 오늘 좀 빼달라고, 훈련 좀 빼달라고. 심지어는 대학까지 왔는데 엄마들이 수강 신청을 대신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만
나에 대한 것, 자식들도 부모가 나만 보호하고 나만 이야기해서 자기만 아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치사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지난 여름에 선교를 갔을 때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잠깐 나와서 말이죠. 이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데 같이 갔던 여학생 하나가 맛있는 초코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나도 하나 먹을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정색을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아이가 정색을 해서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물론 맛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거 먹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야기를 하면 아빠 거, 내 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집 이야기하는데 내 집이래. 어떻게 지 집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네 거, 내 거 구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나에 대한 내 소유가 강해서 나, 내 것, 내 가족, 내 교회, 자기 중심적인 것들은 강해지는데요. 함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잊혀진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회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요, 소외의 시대라는 생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시대, 자기 스스로든 남이든 소외된 시대, 사실은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신정과 같이요, 거대한 세력과 같이 우리 뒤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과 그리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당시 유대사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아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함께 돕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란 거죠. 다시 말해서 소외감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사람들이란 겁니다. 오늘날 만약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왔다 간 교황처럼 아마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살아있는 교황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딱히 떠오르는 분이 없어요. 누구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분들이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떠오르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가 커지면 기억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예수님이 누구이냐, 그 예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고 물을 때 떠오르지 않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소외된 시대에 진정한 위로자가 없는, 어쩌면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요, 나와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할 믿음의 진면목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를 통해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듯이
그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늘의 권세를 위임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능력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특권 아닙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특권이지요. 생명이고 구원이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겐 특권 아닙니까? 근데 이 특권이요, 그냥 오는 거 보셨습니까? 동전의 앞뒷면 같이 오지요. 권리가 오면 무엇이 따릅니까?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책무도 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반석이신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열쇠를 준 겁니다. 여러분, 키 받으신 분들입니다. 키 받은 사람들은 책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이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가 져야 할 거룩한 책임은 과연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이죠.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갈대상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갈대상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져야 할, 이 시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져야 할 거룩한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 모세가 이 태어난 이 불행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 이집트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아마 이 민족들이요, 계속 인구가 늘어났던 모양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세력이 확장되는 걸 두려워했을 것이죠. 그 중에 히브리인들이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출신의 남자아이가 나오면 모조리 잡아다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이 모세의 생모는 모세를 낳고 약 3개월간을 잘 돌보다 결국에는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강물에 떠나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그가 그 아이를 담았던 그곳을 갈대상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대상자 안에서 담아서 결국 모세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말이요, 실제 히브리어를 보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또 한 번 사용이 되는데,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테바라는 말은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라는 말도 테바지만,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생명체들을 살리기 위해 담았던 그 배를 테바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보호하는 공간이 바로 테바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죠. 오늘 이 시대에 테바는 그럼 과연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공간이 과연 무엇이냐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오늘날 테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것,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공간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곳이 바로 테바입니다. 이것이 갈대상자고 이곳이 바로 주님의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열쇠, 그것을 통해서 주신 거룩한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는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나 방주, 테바에 공통된 건 뭡니까? 필요한 생명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싫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불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무거운 거를 넣는다고 해보십시오. 갈대 상자에 다른 거 넣는다고 해보십시오. 뜨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곳에 뭔가 치장을 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오히려 살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생명체만을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드신 까닭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무슨 방향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창문이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한 그 애틋한 마음, 그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졌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아이를 살렸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오랜 세월을 바깥에 떠다니면서도요, 견딜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방향을 움직여서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내다볼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이 교회, 오늘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성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군더더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오늘 모세의 어머니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에 태워서 내려보내면서 한 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역청을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 역청은 아무리 갈대와 갈대를 조밀하게 잘 끼워 맞춰서 상자를 만든다 해도요,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오랜 시간 물을 흐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물이 스며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마지막에 역청을 발라서 물 셀 틈 없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주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재충전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요. 신앙생활 가지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점차 약해져 갑니까? 이곳에 와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위로와 위안을 받고 돌아가지만 문 밖에 나가면 이 시대가, 이 거대한 풍파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우리를 내려보내듯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줬지만 우리가 견뎌야 할 이 세상의 풍파, 우리를 둘러싼 저 거대한 세력들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질문들을 도전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냐?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끊임없는 도전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해지는 것을 바라봅니까? 3일만 가도 다 약해지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3일만 지나도 허약해지는 내 신앙 아닙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상처받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만 와도 벌써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틈만 생기면 벌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어려운,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은 모습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라보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충전하는 것이죠. 역청을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요, 활력소를 얻어야 됩니다. 리차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 비로소 생명력 있는 교회와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 교회가 이제 개강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학기 초에는 굳은 결심들을 하고 여기 들어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청년들은 얼마나 굳은 결심을 했겠습니까? 이 땅을 밟으면서 내가 정말 무언가를 해내리라. 엄마의 품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오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리라. 방학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해내리라. 굳은 결심을 하지만 3주만 지나면 벌써 마음이 해이해지고 벌써 하늘은 노래지고 제 갈 길 몰라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신앙적으로도 내가 이것은 지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옆에 친구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요즘엔 신앙보다 의리가 더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놈의 의리 때문에 내려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진정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 책무를 여러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